집안 사람들의 허물이 있거든 몹시 성내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그 일을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을 비유하여 은근히 깨우치라. 봄바람이 언 것을 풀듯이 화기가 얼음을 녹이듯이 하라 라고 책은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또 부모, 그럴 때에 그 가정은 진정한 가정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55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58장입니다.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어와라 주의 가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128편을 통해서 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깊은 뿌리가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깊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옛 선조들은 그 유교 사상 속에서 가정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삼강오륜입니다. 삼강오륜은 뭡니까? 삼강은 구이신강이요 부이차강이요 부이부강이다. 또 오륜은 부자유친이요 군신유이요 장유유서 부부유별
붕의유신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은 삼강은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본이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부의부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게 삼강입니다. 오류는 뭡니까? 오류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애한다 해서 부자유친이라고 그랬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해서 군신유의라고 했습니다. 또 어른과 아이들은 차례가 있어야 한다, 순서가 있어야 한다 해서 장유유서라고 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해서 부부유별이요,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해서 붕의유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삼강오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교 사상인 삼강오륜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총 8가지의 가르침 중에서도 5가지가 가정의 가르침입니다. 유교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또 이것을 놓고 볼 때 삼강오륜의 이 힘이 과연 이 시대에 깊게 우리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삼강오륜으로 가르쳐 하는 백성들, 삼강오륜으로 유교의 뿌리를 깊게 내렸던 그때 당시에 보십시오. 유교가 국교처럼 행하였던 조선시대였지만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내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당파 싸움 어느 나라 못지 아니하게 심했습니다. 결국에 뭘 맞이했습니까? 일제 침략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삼강오륜으로 뿌리가 내렸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가정이 피폐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그것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영적 양식을 먹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기 위해서 누구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육신의 양식, 즉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음식을 소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와 연합해서 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이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연합해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물질적인 음식, 육적인 음식이 또 우리가 육신이 아플 때 약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이어간다, 그것이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커다란 잘못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체로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음식으로 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영과 혼은 영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음식과 약으로는 우리가 연명할 수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커다란 양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인간 생활에서 떡은 우리 육체를 살리지만은 그 떡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덤으로 떡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살아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육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하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영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에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요, 음식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체험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는 이 말씀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과 또 가정의 생활에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만나를, 구약에서 보는 그 만나를 하루에 한 번밖에 거둘 수 없었듯이 우리 생활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쫓아서 생활하는 그 생활을 할 때의 그 가정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이 예수님 중심이라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정은 화명하고 아주 화평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서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의 양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불이 심지를 태우고 있지만은 그 기름, 그 안에 기름이 충만하기 때문에 심지가 꺼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지는 약하지만은 여전히 그 심지를 태우고 있는 그 기름이 그 심지가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 심지는 불을 밝혀서 빛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밝혀주시는 그 가정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된다라고 시편 128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가정이 받을 첫 번째 복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뭔 얘기냐면요. 물질적인 복은요. 게으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근면과 부지런함과 수고함에서 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곧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한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고하여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사람들, 나그네끼들의 인생 여정이지만은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은 각각 개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수고할 때에 물질의 소득, 물질의 부요함을 얻어서 사는 그 삶, 이게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 없는 가정은요, 손으로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게 된다라고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씨 뿌리는 수고가 헛되다. 왜? 원수가 그 수확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레위기 26장 15절과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없는 그 가정엔 수고한다고 해도 악한 자들이 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정은요, 땀을 흘려서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가 풍성한 소득을 이루므로 축복을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요, 영적 소득을 또 더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 가정은 모든 그 수고한 만큼 영적 소득을 더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정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가정,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는 가정, 말씀의 씨를 뿌려서 수고할 때에 얻는 소득을 얻는 가정, 신령한 양식을 얻는 그 가정, 이런 가정이 될 때에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된다라고 시편 128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가득하여서 풍성한 그 가정은 건강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든든하고 아름다운 평강의 가정이 된다라고 본문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3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다, 또는 다산을 가진다, 또는 번성하다, 결실이 풍부하게 맺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라, 결실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아내가 건강함으로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러한 모습, 자녀를 출산해서 기르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달려있듯이 한 어머니가 낳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결실은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자녀들의 그 출산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산은요, 복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다산을 하는 것은요, 가정의 행복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식탁에 들러앉은 내 자식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매일매일 먹는 식사지만은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같이 즐거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각각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되다가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은 자식, 각각의 생활들이 바쁘다가 보니까 서로의 식사하는 시간도 각각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함께 먹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좋은 그런 광경이겠습니까? 그래서 옛적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은요, 원래 우리나라의 교육의 뿌리이자 가족 경영의 단초였고 기초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족들이 서로 밥상을 마주하여서 밥을 둘러앉아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따뜻한 밥, 된장국, 갖가지 반찬 먹는 그 정교한 모습, 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운 모습입니까? 식구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 먹을 식자 입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밥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로 식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단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밥만 먹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장이, 밥 먹는 그 곳이 자녀들을 교육을 위한 소통의 장이요,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이 되는 곳이 바로 식탁교육이고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밥을 같이 먹는 그 시간, 그것은 뭡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배도록 자기 능력,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또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한 식탁에서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밥상머리 교육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바르고 푸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며 말씀으로 훈육을 하라 라고 신명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시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이 있는 가정은 창성한 가정이 된다라고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그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받은 가정, 그 가정은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므로 계속해서 창성해 나가는 그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시온의 복을 이 시대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복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얻는 복, 즉 교회를 통해서 얻는 복, 말씀을 통해서 얻는 복, 이게 장차 영광의 천국의 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가정,
그 가정은 평안이 강같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평강이 그 가정에 강같이 흐릅니다. 그 자손은 모래알 알갱이 같이 많아집니다. 그 자손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요, 그래서 많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昌盛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하고昌盛하지도 못하고 평강한 가정이 아니고 항상 다투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昌盛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은 자녀들, 부모들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규정한 달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서로 행복을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는 행복, 이걸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는 이런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가정이 가장 중요한 처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삶의 원동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 모습의 가정들, 이 시대의 우리 가정들을 보면은 본래의 모습을 많이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파괴되는 가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청소년들 문제도 너무도 많습니다. 사회 문제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그 가정, 그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나 국가가 정화가 되고 정의가 올바르게 서서 아주 밝은 사회,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결정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그분만이 인도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의 진실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세워져 있을 때, 주님이 서 계실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살펴보고 알아보고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를 막론하고 저 하늘의 천국에서 살기 이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평강의 강이 흐르는 그곳, 그게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주시는 그곳이 가정이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천국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꾸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시편 128편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중심의 가정, 오직 예수 가정, 오직 믿음의 가정으로 가정의 평강과 평화가 가득하여서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8편을 통해서 가정의 본을 보았습니다. 가정의 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 평강이 강같이 흐르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항상 두드려 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가정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사안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가정을 이루어 본받아 가족과 함께 평안히 강같이 흐르는 복된 가정에서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가 건강하여서 자녀들이 감람나무같이 온전한 자녀들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 함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나이다. 말씀에 힘을 입어 행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도하고 축복하소서. 오늘도 해외에 열심히 구슬땀으로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다 우리는 섬기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만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단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정도 시편 128편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시편 128편에서 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성도벌이 위에 형제 자매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